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네 인생에는 약함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잘 낫지를 않아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병이 들고 또 기도해도 낫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낙원, 곧 천국에 갔다 오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어찌됐든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기권,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둘째 하늘은 이 지구 밖에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를 갖다가 둘째 하늘이라 그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는 일반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셋째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국에서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를 받았다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어진 내 은혜라고 하신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하고 대단한 신령한 영적 체험이고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질병이나 안질병과 같은 그런 병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 마귀가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런 병을 갖다 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자기에게 이런 병이 생겼다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욥기서의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심한 악성 종양이 생기고 갑자기 재산을 다 잃게 돼서 바닥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 마귀가 준 것과 같이 이해했던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긴 것도,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도, 사람들 간에 그 참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곧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그리고 병이 들고 죽는 것 같은 모든 문제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고 하시면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면서 심지어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넘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는 성경을 쓰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유럽 지역을 전도해서 복음화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천국에까지 미리 가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셨으니 이것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를 당했을 때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꼭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자존심 상한 일이 일어날 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로 교만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못하도록 병을 주어서라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만한 자 이 삼만이를 엄청나게 싫어하신다. 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인생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시를 주셔서라도 그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 또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끊임없이 괴롭게 함으로 그가 얼마나 허약하고 무능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자신 속에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일어서고 앉는 것을 주장하시고 저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더욱 부르시고 더욱 넘치게 채우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고 또 온 천하 만국에 미치고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 이 시간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계기로 자신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전하 이복의 은혜인 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역설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는 좀처럼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허약해지면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꽉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됨으로 자기를 건지러 온 사람을 갖다가 결심하고 끌어안고 휘어감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들어가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빠져 죽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져 절망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건지러 온 사람을 죽자 살자 있는 힘을 당해서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목숨을 걸고 죽자 살자 하나님을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대로 가면 죽는 것, 지옥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죽자 살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고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가난해져서 정말 이대로 가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때 말이죠.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죽자 살자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나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따르도록 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존 크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다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아주 독특하고 화려한 양말을 파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장애가 장벽이 아닌 고유한 브랜드 가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존스 크레이지 삭스라고 하는 현재 세계 최대의 양말 전문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을 해서 아주 백만장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며 고난을 사회적 보호로 승화시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는 양손에 손가락 2개씩밖에 없는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입니다. 무릎 아래로 다리도 없어서 의족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와 본인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녀는 피아노를 운명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10손가락 있어도 사실 피아노 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2손가락씩 4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친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 오히려 피아노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렇게 열심히 혹독하게 연습을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쇼팽의 곡들을 연주해내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4손가락을 하나님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라고 남겨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과 연주로 간증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는 능력임을 아시고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사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송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복